과정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중에 이제 셀 모임으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고 또 금요일날 예배라든지 또 이런 예배들이 공식적인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셀 모임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경기 여성 셀 모임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또 토다의 삶으로 또 묵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소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그 말씀과 관련된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때로는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고 또 때로는 토다에 살면서 아니면 설교로 들었지만 그게 다 100%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셀 모임 소그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많이 풀렸는데 이제 3년 전과 또 3년 동안의 기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 예배하던 부분들을 이때까지 우리 예배를 앞당겨서 점심 전에 다 끝내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후에 함께하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목협위에서 의논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전 예배처럼 예배의 형태보다도 또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또 주일 성수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궁금한 것을 풀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연구할 책입니다. 이 성경은 공부하도록 주어진 책이에요. 삶의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 관계에 대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재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돈과 관련해서 가난과 부와 이런 갖가지에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하실까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치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각가지의 삶의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이 뭐 심리학자다 아니면 상담학자다 의학자다 뭐 이런 과학자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중에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100% 그냥 다 받아들이기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필터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는 개미에게도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1, 2분 되는 영상인데 그리고 또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 고양이가 야옹이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이 고양이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고양이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고양이 집이 아니고 주인 집이겠지. 불이 난 거라.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생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방문을 막 긁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주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혹여나 해서 일어나서 봤는데 집에 불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아내 깨우고 자식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 다 나고 다 이제 다 타버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없네. 알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그 아이들 방 중에 한 방에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온 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좀 놀랐어요. 아니 이게 고양이도 지가 죽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근데 그 주인을 살리려고 또 혹여나 이 아이들 중에서 할까 싶어서 그 아이들을 찾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자신은 죽은 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도 자신의 어떤 그걸 위해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그렇게 갚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개도 그렇고 또 뭐 야옹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저 그거를 기사를 보고는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른이는 개미가 어떻게 먹이를 모으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그 게으른 인간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뭐 미물인 개미가 뭐가 돼? 애들은 그냥 이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개미 죽어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은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개미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배우는 자세, 이런 자세 참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많이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교회를 다녔으면 십계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술 먹는 사람 막 비난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막 욕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술 먹는 사람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술하고 담배 물론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술을 즐겨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사회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먹지 말자. 술 먹으면 술 먹고 2차, 3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술 먹지 말자. 그리고 막 담배도 막 많이 피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게 이제 술하거나 담배 하는 것을 안 하기로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자칫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거나 어디 가고 그러면은 때로는 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쉽게 그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해야 되지.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봐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는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 뒷담은 또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종교 생활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지. 종교 생활이라는 건 교회가 아니고도 다 있어요. 그죠? 절에도 있고 뭐 각종 모든 종교에 다 있어, 종교 생활은. 근데 우리는 유일하다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는 자예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성숙이 오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럼 내 교회 안에서 객관화가 돼야 돼요. 객관화가.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각양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들어와서 자기가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나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 없다. 목사님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고 그냥 그러면은 교회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실과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알고 훈련하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목사를 두시고 또 지도자들을 두시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다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등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소그룹 필요해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게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 예배와 또 셀 그룹과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우리 교회 기본적인 훈련,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첫 번째 기본적인 훈련이 복음 클래스입니다. 옛날에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저는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이런 사역해서 우리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에게 물어도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기가 주저해요.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복음에는 6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6가지 요소.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만 알아서 안 돼요. 복음의 6가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바라죠. 창조입니다. 창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지요. 죄.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십자가는 내어줌,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이라면 부활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개가 뭔지, 회심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회개와 회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6가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요소고 틀이에요. 6가지. 여러분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것은 6시간도 안 걸립니다. 다 들어도. 인생 전체를 생각한다면 6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5시간 정도면 다 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다. 또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맞는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 옳은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갖는 의지가 다 올바른 의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옛날에 제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지. 하고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뭐 조회 시간 이래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준 쫙 기준을 중심으로 쫙 옆으로 기준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옆줄에서 지가 기준인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해요. 그것이 진짜 기준이에요. 유명한 분들도 있죠. 세상에. 철학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유명세를 타면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 뭘로? 성경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기준 앞에서 자기도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이 달린 십자가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도 있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최소한 그게 100점은 아니어도 돼. 10점이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라는 것을 10점이라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10점이라도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10점으로 출발했는데 10점이니까 얼마나 약해. 100점에 비하면 부족한 게 정말 많겠지. 그래도 10점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잘못된 길로 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러면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점이 있는 사람은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주님 안으로. 근데 10점조차 없다. 1점도 없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생활자다.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발끈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장로님이나 아주 중직자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만나보면. 소위 말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수가 탁 틀어져. 사랑 안에서 진실 안에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 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들이 교회의 토대가 돼서 많아졌다.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리더십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이 됐다. 그러면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엉뚱한 곳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로마서 우리 앞에 봤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1세기 당시에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엄청나요. 거기에는 신유의 역사도 강해. 놀라운 역사. 방언은 기본이고 엄청난 은사들이 다양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해양 도시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어. 돈이 넘쳐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의 교회들 중에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하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왔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교회는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늘 싸워.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중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중에 또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그 앞에서 장로파, 목사님파, 목사, 장로파 딱 나누어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이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구경이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그게 이제 주택 단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쫙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2층, 3층 이렇게 옆에 건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서 구경해요. 발전 끼우려 구경. 그때 제가 거기에 전도사였거든. 거의 매주 협박을 받았어요. 너는 어느 파에 쓸 거냐 말이야. 그때 20대 초중반의 젊은 전도사니까 그 장립집사 이런 거 저를 불러가지고 뭐 전도사님 이렇게도 안 해. 권전도사 어느 편에 설래? 자기들 편에 서라는 거지. 그때 무서웠어요. 또 그 중에 한 분은 약간 이 좀 태권도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야. 키도 크고. 그리고 다 발짝 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군요사 어느 편에 쓸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또 전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전도지도록 밖에 나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잖아.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분이 1%는 출발해야 돼. 이걸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출발. 이게 종교적으로 창조, 죄, 십자가, 부활, 또 뭐야? 회개, 믿음. 이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침례 받읍시다. 그 침대 줘. 근데 진심으로 믿느냐? 그 어떻게 알아요? 같이 지내봐야 알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람의 입의 말을 내가 나한테 오늘 1,0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다음 주에 1,000만 원 갚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1,000만 원을 다음 주에 딱 갚으면 그 믿을 수 있지, 그 말을. 근데 말로만으로 믿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용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라는 것으로 평가할 때에 어떤 걸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정직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의예요. 제가 갖는, 또 우리 유니스가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 정직, 성실, 신의. 신의.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영어 단어, 수학 문제 몇 개 더 맞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신의가 있는가. 소위 말해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신의를 갖고 있느냐. 요즘은 얼마나
빠르게. 이게 내한테 덕이 되냐, 내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죠. 복음 다음에 뭡니까? 복음 클래스 다음에 영적 관계 클래스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저는 제가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을 하려면 이 복음의 출발점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계속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로 들어가요?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막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아왔는데 성이 불타버리고 막 아내, 자식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시글락에서 다윗이 처음 한 것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우리가 다윗 믿고 쫓아왔다가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 박살이 났단 말이지. 내 처자식 다, 사람이 처자식에 뭐 문제가 생기면 눈이 딱 돌아가.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막 포로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물을 게 뭐가 있어? 막 부하들 탁 단돌이 해가지고 우리 가서 우리 처자식 찾아오고 우리 빼앗긴 재산 다 찾아오자, 아마 이렇게 막 쫙 선동해가지고 딱 당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해? 하나님께 묻겠다 말이지. 하나님이 이 쫓아가라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겠다. 하나님 뜻을 묻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조금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마음이 현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보이는 관계 안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냐 말이에요. 순종이 되겠냐. 제가 우리 유니스 애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순종이 안 되는데 뭐 어떤 부분에 순종이 되겠냐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크리스찬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거든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3살 때부터 순종이 안 돼. 2살, 3살 때부터. 여러분, 이걸 훈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부모는 때로는 상식적인 걸 요구하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내한테 이득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없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이거든.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뭐 대구 교회도 그렇지만 경기 교회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대구 교회가 초기에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것은, 지금은 뭐 우리 말씀을 매번 이렇게 보지만 줄기차게 했던 것은 이 복음 클래스와 영적 관계 클래스, 여기에 3, 4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은 기초라고 생각하고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저는 1세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토로 두고 우리는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대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고
경기교회가 그렇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 속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절대 복종하고 영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최근에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단 사이비들 관련해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부분을 만들었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 이제 뉴스로 간간히는 들었지만 자세히 저도 잘 몰랐고 또 이단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로 그들의 교리, 그들의 문제점을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아주 그 본질적으로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이게 좀 필요한 부분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몇 편을 보는데 너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이단들의 공통점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교주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꼭 성적인 타락을 일삼아 교주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돈하고 예전에 나왔던 세계관적인 책인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단의 딱 중심에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절대 추종을 하죠. 심지어 그런 일이 법정에서 판결이 다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설파하는 교주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종말이 되면 그런 이들이 많을 거다. 특별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말라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구세주다. 이런 인간들이 한국에 워낙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교회라는 탈을 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교회라는 목사야 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하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추종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문제까지로 나아갑니다. 이건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사를 어디 월급 주고 쓰는 직원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왜? 장로교회는 장로회가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목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또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 겸손함, 성경에서는 그 지도자를 향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늘 함께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목사 스스로가 아니면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복음 클래스 그리고 영적 관계 클래스.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항시. 내가 복음을 알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니.
복음이 뭔지, 내가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 A, B예요. A, B. 복음, 영적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에요. 이 통제하는 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고 그렇게 한 이들이 이제는 교회라는 또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 아래서. 이게 세상의 자기 관리와 셀프 리더십과 셀프 컨트롤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셀프 컨트롤하는 게 달라요. 세상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공통 분모가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180도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살아. 그래서 제가 뭐 자녀 교육 관련된 책을 함부로 못 보게 합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은 제 강의 들으면서 이런 책 저런 책 봤어요. 혼돈에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애한테 실험하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가 망가지느냐? 애가 망가져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거든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그래서 교육이 100년지 되게요.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이지. 교육을 갖고 장난치는 그놈의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데요.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그리고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삽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이단들 200명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잔입해가지고 수작을 부리니까 교회가 몇 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통째로.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허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약하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뿌리를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가 뭐 어떤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교회는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교회는 견고하게 더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오고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한 게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가 없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 세웠죠? 네, 혼자서 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자기들은 먹고 사는 거, 먹고 입고 뭐 사는 거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거든요. 저는 소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의 한 부분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셀 모임 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더 얻는 훈련이 아니고 그 정보를,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뭐예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유한결리온 아니면 복음 클래스 내가 했는데, 영적 관계 했는데, 셀프 리더십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다시 들어야 돼. 다시 10번이고 100번이고. 영적 관계 안에서 내가 굴복이 잘 안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상처들이 있어 보면,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아니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영적 관계, 자기 통제하는 거, 자기 절제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절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강의를 듣고 필요하다면 질문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말씀 설교로 듣고 또 뭐예요? 셀그룹에서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훈련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100% 다 이해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뭘로? 행위로 얻었습니까? 아니죠.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 예로, 믿음으로 얻었다는 예로 누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의로운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4장이 의롭다 칭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 그래서 칭의 교리가 나온 여기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강조하죠. 4장, 5장, 6장, 7장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이 믿음 때문인 걸 믿습니까? 여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쪽 동네는 안 믿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삭슬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이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죄 없다 해준 거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착해지려고 정직해지려고 뭐 간음하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죠? 왜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럼 믿습니다 이러면 그 믿음인 거냐? 그럼 어떤 게 믿음이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한국인이 믿는다고 아는 것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180도로 달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은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시편 32편 1절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불법,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함을 받는 복을 받아요. 믿으면. 두 번째, 죄가 가려져.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가려버려요.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해. 헤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구원받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럼 뭐예요? 뭐가 믿음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그럼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두 번째는 죄가 가려지고, 세 번째는 죄를 헤아려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것을 했어. 마음이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그것을 생각하죠? 남편이 내한테 막 그때 그거 했어. 막 둘째 놓을 때 그랬어. 막 그럼 어떤 상황에서 막 남편의 섭섭함이 생기면 갑자기 그게 막 쫙 올라오잖아. 막 쫙 벌떼처럼 올라와요.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 한마디 하면 또 남편은 또 깨갱하지 할 말이 없잖아. 헤아린단 말이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또. 우리는 성경은 묵상 안 해도 우리에게 해를 입힌 누가 섭섭한 거 이건 계속 묵상합니다. 그 사람에게 100가지 좋은 걸 받고도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 그럼 계속 그것만 생각해. 이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야?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쓴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막 그렇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왜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는데 이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누구 아픈데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능력 많으신 거 하나님 안 들어줬고, 내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복권을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권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단 말이에요. 11조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11조 정확하게 드린 것 같은데 섭섭하단 말이죠.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건져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갖가지 삶의 풍요로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배은망덕하게 잊고 한낱 그 몇 가지 그거 가지고, 아니 사람이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도 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죠?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 돈이 더 필요합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게 필요합니까? 남편 성공하는 게 필요해요?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필요한 도구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몸이 중요해? 옷이 중요해? 에? 옷이 중요해요? 아니 몸이 중요하지 왜 옷이 중요해? 여러분 옷은 거지처럼 입었는데 몸은 각종 질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에 그럼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옷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걸 매일 1시간마다 묵상해도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시편 32편에서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지었음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이지. 인정하지 않고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이 여기셨다는 것이 이 법정 용어라 그랬죠. 의로 여겼다는 단어가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 변호사하고 검사가 막 다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 무죄. 그러면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1심, 2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무죄! 이게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판결문이 뭐냐? 이 성경에 판결문이 적혀 있잖아요. 판결문.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오늘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또 오늘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네 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17절에서 17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노라. 죽은 몸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임신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몸, 그것을 죽은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몸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믿었어요. 내가 너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때 들었던 때가 75세. 그죠?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100세가 다 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급해요. 하나님 언제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아버린 거예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에서 유를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100세에 90세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임신돼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의심을 버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의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다. 모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어요. 여러분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지도를 갖고 갈대아 우르를 찾고요,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 검색하듯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문명 사회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척박한 그 땅으로 왔어요. 13장에서 롯에게 좋은 곳을 양보하고 헤브론 산골짜기 마물에 큰 숲에 머물렀어요. 14장에 집에서 기르던 종을 갖고 롯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왕들의 전쟁에 이 촌부가, 촌에 있는 노인이죠, 종 318명 데리고, 군대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종들 318명 데리고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롯에 대한 애정을 갖고 뛰어듭니다. 여러분, 뛰어들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적같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가 얻은 모든 이 전리품을 자기가 했나요? 아니죠. 함께 수고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 정도 돌아가게 하고는 자기는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다 원래 있는 대로 줬어요. 왕들에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자기 혈육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보냅니다. 17장에서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해요. 18장에서는 믿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죠. 이때 대접한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소돔을 멸망시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복을 누렸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19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듯이 기도한 거 들으셨죠? 의인 몇 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탁 이렇게 꼬리를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해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죠.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구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살린 거예요. 21장에서는요.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몇 살이 된 이제 청소년이 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에 있는 그 땅의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땔감 지게 하고는 모리아로 갑니다. 새벽 일찍.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22장에서 그렇게 하고 24장에서 25장에서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24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리브가를 구할 때 어떤 리브가를 구해요?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는 종이 물어요.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이삭과 같이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죠. 이거는 뭘 떠올리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을 이삭의 아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그 주인이 노종이 가서도 정말 닥달하듯이 해서 그 다음날 데리고 오잖아요. 그날 결정하고 그 다음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한 겁니까? 며느리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얘기만 들은 거예요 지금. 그 남자 이삭이 어떤 남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은 번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 22장, 23장 이후에 24장에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해주고는 그가 25장에서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22절. 오늘 우리 말씀의 22절.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지금 금방 그 얘기를 쭉 하고 네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
계속 반복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4가지로 압축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딱 다시 못을 박아요. 어떻게 못을 박아요?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죠? 최고봉에 오른 믿음은 언제일까요? 자식을 각져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없는 중에 이삭을 주셨는데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내가 죽여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고. 자, 그러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면서 있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해야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브라함도 인간이요. 넘어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겨자씨만한 첫 출발의 믿음으로 점과 겨자씨가 정말 점 같아요. 볼펜으로 딱 찍으면 그 점 같아, 겨자씨가. 그 믿음으로, 아니면은 최고봉에 오른 모리아산의 그 믿음으로, 어느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헷갈려요. 이 최고봉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완전한 믿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았어도 용서해 줄게요.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예? 이 뭐냐면 지금 이걸 발견하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잖아, 아기가. 우리 지희도 아기였거든. 그지? 아기였던 어린 아기로. 근데 이 아기는 인간이요? 어른들은 얘기하죠. 벌개 같은 게 뭐, 벌레 같은 게 저게 꼬물꼬물하고 막 어리고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죠. 근데 어때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간이죠. 태어난 1살짜리도 인간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50대, 60대 성숙한 사람도 인간이고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존재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앞에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점이라도, 10점이라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들어. 미쳤나 봐, 아브라함. 에? 그리고 아내가 90세인데 임신해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 성경 기록 안 됐어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이부족, 김부족, 뭐 박부장 이런 부족장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그 나이에 99세 됐을 때 물었다 합시다. 그럼 89세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요? 자식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 믿는다고. 불가능한 것 중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는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 믿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믿음.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모습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리고도 남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아니면 기껏 하면은 좀 내가 위로받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잠깐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나?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때로는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중3, 고1 때부터 학습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 누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단 말이지. 응?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해. 응? 우리 가운데서도 많게 적게 우울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 들고 갱년인가 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씩 우울함이 올 때가 있어. 그래서 더 말씀 읽는 거에 막 열을 올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생 주기에 따라서 변화도 생기고,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들 키우고 또 임신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또 인생의 나름의 주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막 애타게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망하지는 않을까? 망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은, 내 일은. 우리 인생에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해피할 줄 알았는데, 직장 갖기 전에는 직장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좀 없고 가난할 때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돈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이제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돼서 나이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병원비에 다 돈을 쓰네. 자식 때문에 돈을 다 허비하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집에 있는 종들, 싸움도 안 해본 종들 318명 데리고 그 정예 부대들하고 싸우려고 미친 짓이죠. 그 전쟁터에 왜 뛰어들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뭐 불편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필요하면은 욥 정도 빼내든지, 어떻게 롯 정도 빼내든지 돈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무것도 모르고 꿈꾸고 갈대아 우르를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순종하는구나. 말이 안 되는데 순종하는구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순종하는구나. 때로는 인륜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잖아요. 아무리 그 사라의 자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마엘 책임질 거다. 염려하지 마라. 떠나보내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리고 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한다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뭔가 많이 노력하고 애쓴다는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집의 아가씨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꽃집의 아가씨는 예쁘죠? 꽃집의 아가씨가 있는데 처녀라. 근데 사장이 총각이라. 이 처녀가 그 꽃집에서 일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딱딱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날은 꽃집 사장이 일하고 들어간 땀을 너무 커피 한 잔 태워달라 그랬는데 아주 쌀쌀맞게 대한 거예요. 이 꽃집 아가씨가, 직원이. 아니 내가 꽃 팔러 왔지 커피 타러 왔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았네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퇴근 시간 되면 딱 퇴근하던 그 아가씨가 여보 지금 대목인데 더 일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말도 안 했는데 커피를 막 맛있게 태워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지금? 이걸 빗대어 얘기한다면 종교 생활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종교 생활은 해야 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고인만 딱 하는 거예요. 더 안 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내 일이 됐네. 이게 이제는 이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를 더 견고하게 해요? 믿음은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탄탄하게 만들어요. 왜?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해? 정직을 좋아해. 하나님이 신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해.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해.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 되지?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을 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겠다. 신랑 되시는 그분 기뻐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관계가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행함으로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고 믿으면 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겁니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지. 왜? 내가 사랑하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의롭다 칭하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